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에서 만 2년 동안 감금이 되는데 감금 중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4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 편지를 받는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로마 옥중의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쓴 편지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1장을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은 2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4절,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23절인데 첫 단락과 연결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2개 단락 1절에서 14절로 그리고 15절에서 23절로 주일 낮에 본문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와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1장의 그 논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달라집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실에서 거기에서 드러난 위대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이 알기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능력, 본문 역시 그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도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7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토록 비참한 현실에서 어떻게 그토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 세 번째 단락이 8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는지, 그렇게 3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계획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전체를 오늘 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성경 읽기 범위와는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전체의 말씀을 통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을 3주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할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충격적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태 또한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밖에 다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좋은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고급 차 타고 최고 아파트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현재 상태는 1절에서 3절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말함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함입니다. 3절 앞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뭐뭐였다. 너희가 우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포함한 유대인들 모두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도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그것이 다른 이들로 확장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칭하는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는 보편적 사람, 바울 사도가 지칭하는 것은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는 보편적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너희, 우리, 다른 이들. 로마서 1장에서 3장 구조와 흡사합니다. 이방인에서 유대인에서 결국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허물로 번역된 원어는 잘못된 발걸음,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번역된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라는 두 개 단어를 사용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모르는 자, 모른다면 그에게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신은 살아서 숨쉬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는 허물과 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인, 유대인, 다른 모든 이들,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는 허물과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그는 죽은 것이 맞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 또한 그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모두는 어떤 큰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었는지, 그 당시 우리의 주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압축해 줍니다. 2절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풍조로 번역된 원어는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시대를 따랐던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TV와 영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대 문화, 세상 풍조가 어떠합니까? 자유연애, 음란, 강간, 동성애, 폭행, 폭력배, 욕설, 주술 등등등이 매우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멋있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20, 30년 전에는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었던 일들을 유명인들이 공개적으로 심지어 자랑스레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휩쓸립니다. 시대의 풍조를 오히려 환영하며 동경하며 박수치며 휩쓸립니다.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악하고 타락한 대중문화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개인과 사회,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시대의 조류는 더욱 악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는,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 휩쓸려서 분별 없이 환호하며 더욱 악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 풍조의 배후에 있는 것 역시 사탄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시대의 타락하고 악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이유 역시 사탄과 관련됩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서 목사로 불리우는 국제 마약 판매상이 등장하고, 마약 중독자 목사 딸이 등장하고, 사기꾼 장로가 등장하고,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못된 장군이 등장하는 것 역시 그런 사탄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사탄을 일컬어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역사하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에너지의 어원이기도 하는 에네르게오입니다. 살아서 펄떡이는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역사 역시 에네르게오입니다. 사탄의 행동이 그만큼 강력하며 활동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탄의 활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활동은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갖고 강력한 힘으로 역사합니다. 배후에서 세상의 풍조를 더욱 악하게 리드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편적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마저 미혹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 역시 그의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3절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는 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의 종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등등의 육체적 욕구가 죄는 아닙니다. 그 욕구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욕구가 있는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이 된다면, 잠자는 욕구가 나태함이 된다면, 성욕이 폭행과 강간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정신의 잘못된 욕구, 지적 교만, 잘못된 야심,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악이나 복수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 역시 육체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와 같았습니다.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과 세상 풍조, 육체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혹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잘못, 세상 풍조의 잘못, 육신의 성향으로 인함이 아닙니까? 그건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 때문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에베소 사람들, 유대인들, 다른 이들, 즉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2절 뒷부분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고의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된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 비참한 상태에 대한 진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었었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종이었을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얼음은 당연히 녹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생긴 얼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두려운 심판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그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본질상으로 번역된 원어는 자연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 욥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모범 답안이 이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길목에 놓이는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미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할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미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삶을 더욱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와 악한 사탄과 육신의 종이 되어서 더욱 살아갑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이 더욱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사망을 맞음이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이해야 할 사망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훌륭한 교육이 있으면 될까요? 공정하고 엄하며 탁월한 법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더 의로운 인간, 조금 더 의로운 사회로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영적 죽음, 포로와 종의 상태,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들의 상태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토록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신앙,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절구에 넣고 쇠공의로 빻을지라도 불신앙의 껍질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나 바로에게 있는 불신앙의 껍질은 조금 더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악해져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사람 앞에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과 육체와 세상의 종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역시 사탄의 종이었는데, 절구에 넣고 쇠공의로 빻아도 벗겨지지 않을 불신앙의 껍질이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이라도 한 것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실 만큼의 엄청난 귀한 일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 손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했다는 말입니까? 1장 19절을 보십시오. 1장 19절. 하나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도대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다음 주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신다면 다음 주에 주실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